옛날에 60년대, 70년대의 여권은 큼직했다고 합니다. 네. 그 여권을 받고 김포공항에 딱 가면요, 집안 식구들이 다 나와. 한 사람이 비행기를 타면 한 10여 명의 가족들이 다 공항에 나옵니다. 대부분 울음바다였습니다. 한 번 떠나면 다시 못 오기 때문에. 독일에 가서 교민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다 연세들이 많은데 옛날 60년대, 70년대 얘기를 합니다. 동네에서 부모님들이 다 나왔는데 아버지들은 저만치 있대요. 저만치. 그 딸이 가는데 20살 된 20대 된 딸이 가는데 아들이 가는데 아버지는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딸이 가서 아빠 나 이제 들어가야 돼 비행기다. 가. 그러고는 막상 가려면 손을 딱 잡고 뭘 얘기를 하냐면 잘 살아. 그 말을 한 거예요. 잘 살아. 그러면 그 딸이 아들이 20대 어린 딸들이 비행기를 타고 몇 곳을 거쳐서 독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시 한국에 나오지를 못해요. 거의 못했답니다. 아버지는 잘 살아 말했던 아버지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었답니다. 본 적이 없대요, 아버지를. 근데 늘 나이가 들어도 지금 아버지 나이가 본인이 되었는데도 잊지 않는, 잊혀질 수가 없는, 그건 뭐냐면 공항에서 아버지가 손 턱 잡고 괜찮아 가라 그러다가 막상 들어가니까 손 딱 잡고는 잘 살라고 했던 그 말이 평생을 잊어지지가 않는답니다. 잘 살라.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 나에게 탁 손잡아주고 잘 살라고 한 말이 그렇게 마음에 울컥하고 우리가 힘들 때, 그 독일 땅에서 20대, 30대로 온 분들이 60년대에 언어가 안 통하고, 심지어 이분들이요, 고양이 밥을 캔인지 알고 캔 음식인지 알고 그걸 사서 먹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모르니까. 그러면서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또 명절이 되면 고국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그 질병이 나면 얼마나 아프고 외롭습니까? 그때도 버틸 수 있었던 게 아버지가 했던 말, 잘 살라는 말이 힘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인간의 아버지보다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말이 여기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그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삶을,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말이 여러분 삶에 위로가 되고 지쳐가는 우리 인생에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15장 26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여러분 같으면 26절에서 어떤 말씀이 큰 여러분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26절. 네?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보혜사, 보혜사 성령. 우리는 특히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하면 조금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정 어떤 교단의 사람들만이 선호하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옆에, 내 옆에 파라. 크레토스는 돕는다, 보낸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내 옆에서 돕는 자, 내 옆에서 아버지가 잘 살라고 했던 말처럼 내 평생에 잊을 수 없게 나와 돕는 자가 뭐냐면 파라크레토스, 곧 보혜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보혜사가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실족 받을 일이 있다는 겁니다. 16장 1절입니다. 실족, 떨어지다 라는 말입니다. 떨어지다, 넘어지다 라는 말입니다. 실족이라는 단어는. 이 넘어질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넘어지는 게 많겠어요? 일어나는 게 많겠어요? 넘어지는 일이 더 많아요. 수없이 넘어집니다. 수없이 우리 인생에 넘어져요. 누가 여러분 그 보이스피싱에 걸릴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누가 사기를 당할 걸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병 걸릴 걸 누가 알았겠어요? 수없이 우리를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시에 어떤 넘어짐이 있었냐면, 어떤 실족이 있냐면,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잘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예수를 잘 믿으면 나는 늘 행복한 일만 생긴다.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네? 1번이요. 네? 1, 2. 2번. 2번이요. 나도 이왕이면 2번이 되면 좋겠어. 근데 인생이 넘어질 일이 참 많아요. 미움을 받을 일이 많아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받게 되냐면요, 2절에 보니까 출교라는 단어 찾으셨나요? 출교. 유대인들에게는 3가지의 징계가 있었어요. 견책, 근신, 한 달간이냐 40일이냐에 따라 견책이냐 징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비교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싫어하고 직장도 못 구하고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뭐가 있냐면 출교입니다. 죽은 목숨이야, 출교는. 이 출교를 당하는 일이 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넘어지는 일, 세상에 출교당할 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실컷 먹고 실컷 재미있게 살지 뭐하러 넘어지고 그런 일로 갑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꼭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안 넘어가네. 여기 난 우리 문건사님만 얼굴 쳐다보고 넘어가길 바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안 넘어가. 네. 뭐하러 믿어요? 넘어진다는데, 출교당한다는데 그냥 세상을 들떠대라고 신나게 놀다가 먹다가 살다가 막 끝나지.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2절, 16장 2절 보겠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어이구, 이게 웬 말입니까? 출교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겁니다.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인대. 때가 되면 죽인다는 겁니다. 너희를 죽이는 자가, 여러분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어서 죽었어요? 죄가 없이 죽었어요? 죄가 없이 죽었어요. 예수,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살다가 죽은 겁니다. 스데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돌 맞아 죽었습니다. 수많은 2000년 전의 사람들 맹수 굴 속에 들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죽었습니다.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왜? 예수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미움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그 다음 계속 나갑니다. 2절입니다.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너희를 출교하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이런 일이 뭐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섬기는 일, 라트레이안, 이게 뭔 말입니까? 예배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출교하고 사람을 죽이는 게 예배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안 그런가요? 지금도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뭐 하냐면 참수를 합니다, 사람을. 이게 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을 바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3절,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면 이런 일 못할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기 때문에 특히 종교인들이 자기 확신, 자기 생각을 옳다고 생각하면요, 그 하나님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잘 믿으면, 나를 내 말씀대로 내 안에 산다면 이런 어려움을 만날 것이다. 왜? 사람들이 자기 중심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힘든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두 연세 드신 어른들이 이렇게 있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두 어른들이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는 세상을 바라보고 젊은이들도 보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가 한 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네, 당신에게 잘 들으세요. 1억이 생긴다면 어떻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 얼마? 1억. 이 찬양대가 1억에는 꿈쩍도 안 해. 그래서 안 되겠어요. 제가 조금 올려야지. 뭐 그냥 이런 거 뭐 막 쓰는, 막 올려도 되지만 10억을 준대. 이제 조금 반응이 오네. 10억을 준대. 그러니까 이 노인이, 이 어른이 딱 앉아있더니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10억이 갑자기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어? 하고 물은 거예요. 10억 어떻게 했어요? 좋아요. 그 어른이 좋아요.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어른이 뭐라 그러냐면 죽어야지. 딱 그러는 거야. 내가 10억 죽어야지. 왜 그랬을까요? 이 어른은 억만장자예요. 억만장자. 그럼 몇 억이에요? 100억, 1000억 정도의 큰 돈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10억을 갖게 된다니? 아니, 내가 억만장자인데 10억밖에 없어? 그러면 죽어버리는 게 낫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 사람은 저 중심, 저는 억 하면은 이럴 줄 알았던 거예요. 여기 분들 보세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우리가 다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그런데 오늘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냐면요, 4절에 이것 때문입니다. 4절에 뭐라 그랬냐면 셋째 줄에, 4절 셋째 줄에 무슨 단어 나오죠? 기억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를 잘 믿으면 넘어질 일이 온다. 그게 심할 때는 쫓겨나고 심할 때는 죽기도 할 거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길 때 꼭 뭐 하라고요? 기억해라. 내가 한 말을 기억해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기억에 대해서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지금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더니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떠나갈 거야. 나는 이제 너희들 옆에 없어. 그랬더니만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6절, 이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 근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 유익이라. 유익이라는 단어,
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독일 말로는요, 요 유익을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Es ist gut 합니다. good, 영어의 good하고 독일어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good. 네, good. Es ist good. 영어로 하면 it is good 한 거겠죠. It is good. Es ist good 한 겁니다. 아주 좋다, 좋다 이겁니다. 자,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차라리 아주 좋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넘어지는 일들이 다양하게 온다는데,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잘못하면 쫓겨날 수 있는데 뭐가 좋습니까? 옆에 있어야지. 아니야, 내가 가는 게 as is good, 너에게 유익이야.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네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내가 떠나가야만 너희들에게 누가 온다는 겁니까? 보혜사가 온다는 겁니다. 보혜사, 곁에 돕는 자, 너 곁에 돕는 자는, 나는 너에게 24시간 같이 있지 못하지만, 나는 가야 되지만 너의 곁에 돕는 자가 오는데, 그 보혜사가 뭘 하는지 아니? 너의 곁에서 돕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돕냐면, 첫 번째 1번, 보혜사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요한 1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보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보자. 중보자가 된다는 겁니다. 중보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대제사장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가면 성령이 24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중보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중보자, 보혜사, 성령인 줄 믿습니다. 자녀와 부모, 부부관계, 직장의 상사와 직원들 간의 관계, 교우와 교우와의 관계 속에 중보자 되신 성령께서, 보혜사가 이 시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중보자가 아니면 우리의 이 관계를 회복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as is good, 좋은 거라는 거예요. 중보자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어떤 일을 하냐면요, 중보자는 내가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인생의 진로를 결정해야 되나?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지, 배우자의 문제, 내가 이 직장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수없이 하루에도 우리는 선택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일들을 우리가 복잡한 건요, 판단력이 안 쓰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판단과 인도의 역할을 보혜사가 하는 줄 믿습니다. 13절, 16장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제가 보겠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한다? 인도하신다. 성령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가게를, 우리 여기도 그럴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이제 남편이 했던 이 사업체를 두 아들이 이제 해나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남편은 잠시는 잘 살아 해고는 그 아버지는 떠나갈 수밖에 없지만, 영원히 우리 곁에서 옆에서 나를 돕는 분은 보혜사 성령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분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264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분별하고 통달하게 하는 게 성령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길에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는구나. 바로 옆에서 날마다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있으면요, 중보하고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야, 이제 손잡자. 이제 우리 아들과 손잡기를 원하고, 직장의 동료와 손잡기를 원하고요. 이것을 중보자가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중보자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자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오늘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싶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일로 가고 싶지만, 육체적으로는 본능적으로 일로 가고 싶지만, 성령이 우리를 탄식하며 근심하게 하며 그리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만 이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S is good. 그게 유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혜사 성령이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디아코니아 자매회라는 데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요, 안병무 박사가 만들었어요. 이분이 1964년에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논문을 하나 썼는데, 우리 신학을 공부한 분들은 알 거예요. 민중신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민중신학이 이분이 그때 논문에 이제 들어간 단어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 이제 귀국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할 게 뭐가 있을까, 어떤 일을 할까 그러다가 독일의 그 디아코니아 그 자매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봉사단체를. 그래서 어떤 사람을 구성했냐면요, 여자 4명 독신녀, 결혼하지 않은 독신녀, 개신교 독신녀 4 여자분들을 모았습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이에요. 신앙이 좋은 분들이고, 이분들에게 하루 3번 공동체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1980년에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안에다가 그거를 처음 설립을 했어요. 자, 보세요. 4명의 독신녀고 신앙이 좋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여성들입니다. 결혼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신앙이 하나님을 찾는 여성들이에요. 이 모임이 은혜로울까? 1번. 이 모임이 복잡할까?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은혜롭다. 아니면 머리 아프다. 우리 여성들, 남편하고 싸우면, 내가 그래서 결혼 안 하고 혼자 독신녀로 살아가면서 말씀만 묵상하고 그냥 이런 데 수녀 공동체 같은 데 가서 좀 살았으면 하고,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이런 생각 앞으로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4명의 여성들이 모였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날마다 하루 3번을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좋아서 결혼도 안 하고 살아가는 여자 4이 너무 머리가 아파. 너무 복잡해. 왜? 자라온 환경이 달라. 교육 배경이 달라. 모든 게 다르다 보니까 이게 생각 같지 않은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말만 하면 갈등이고, 그 안에 4명이 편히 오늘은 요렇게 갈리고, 내일은 요렇게 갈리고, 모레는 요렇게 갈리고, 밥 먹다가도 편 갈리고, 얘기하다가 편 갈리고, 기도하다가 편 갈리고, 끝없이 갈등이에요. 여러분, 내 남편하고 사는 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과 원고에도 없는 얘기 지금 하셨죠? 이렇게 지금 질문할 것 같아. 어쨌든 갈등이에요. 크리스찬들 삶이, 기독교 교회 3번씩 기도해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거 왜 이런가? 그런데 하나이들이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그들 사이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고 판단력을 준 것으로 봅니다. 뭐냐면, 평가하지 말아라. 어느 날 생각이 안 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평가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가 됐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그런 4명이 모아줬대요. 그 다음에는요, 절대 평가하지 않았답니다. 판단하지 않았대요. 그랬더니만요, 은혜가 충만하더래요. S is good.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성령은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평안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를 하냐면 그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는 일을 매일마다 했답니다. 그건 어디서 했냐? 목포에서 시작을 했답니다. 목포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을 갖다 했는데 200명의 사람들이 왔답니다. 200명의 사람들에게 매일 밥을 퍼주는데, 겨울 같은 날엔요, 밥을 먹을 데가 없으니까 동사무소 계단에 앉아서 밥을 먹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답니다. 화장실을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막 그런 모습들을 200명의 사람들이 막 공중 화장실을 못 찾아 사람들이 막 싫어하니까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도 헌신을 다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복지관이 하나가 나왔는데, 이 복지관을 수탁받을 기관을 찾더랍니다. 야, 저기가 우리가 맡으면 좋겠다. 그런데 소문에 들어보니까 1억에서 2억이 있어야 맡는다 그러더래요. 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긁어봐도 2천만 원밖에 없더래요. 그런데 가서 썼대요. 신청서를 2천만 원하고 딱 내니까 심사위원들이 그러더래요. 디아코니아 자매회 누가 왔습니까? 예. 이러니까 이거 2억을 잘못 썼나요? 그러더래요. 아니요, 2천만 원이 맞습니다.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래서는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수탁을 받게 되었대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했답니다. 언님, 이분들은 언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언님, 어질고 착한 여인들이라는 말이 우리 순수 말이랍니다. 언님. 이 언님은 봉사자를 맡으세요. 나는 후원자를 맡을게요. 나는 행정일을 볼게요. 그 4명이 각기 맡아가지고요, 너무너무 커지고 너무너무 일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들에게 뭔가 느낌이 오기 시작하더래요. 이건 아닌데. 왜냐하면 이분들 속에 하루 3번씩 기도하던 일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래요. 왜? 합리적 이유 때문에. 내가 오늘 시청에 가서 시 직원을 만나야 되고, 오늘 어떤 언님은 자원봉사자를 만나러 가야 되니까 그 기도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합리적 합당한 이유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걸 갖고 문제 삼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4명 가운데는 그 생각이 불편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 건가? 인도함과 판단력을 누군가가 옆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사인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순간 4명은 순간 일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이 좋은 복지관을 내려놓자. 다시 길거리에 가서 밥을 주는 게 차라리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그 4명이 그 복지관을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단체에다가 그대로 넘겨주고 본인들은 그냥 나왔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길을 인도함을 성령이 계속 말씀한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증거가 2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뭐냐? 첫 번째, 15장 27절에 우리 입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이 주는 일이라는 증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증언. 이게 우리 주님이 시킨 일이라는,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일이라는 증언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그 일에 증언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게 주님이 시킨 일이라는 증언이 되고 있습니까? 2번째,
16장 22절입니다. 16장 22절. 우리가 하는 일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16장 22절 뭐가 있어야 되나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이 가득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뭐가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4절 끝에 보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찬양대원에게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이 찬양대에 서서 지금 찬양하는 게 기쁩니까? 아니면 억지로 합니까? 기쁨이 충만해요? 아멘. 우리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 기쁨이 충만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 여러분 오늘도 분별력, 판단력, 우리를 중보자 역할, 성령 보혜사가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인을 줍니까? 너 그 일 안 된다, 너 그만해, 계속 말씀한다면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가 하는 일에 신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기쁨을 주는 일이라면 그 일을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지금 즐겨보다 죽이는 일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 뭐가 임해야 되나요? 우리에게 as is good. 뭐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기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우리 찬양 같이 한번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기쁨을, 여러분이 그게 주의 뜻이라면 큰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기도 한 주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이 새벽을 통하여 우리가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중보자가 꼭 내 인생에 되어 주옵소서. 내가 바른 판단을 하게 도와 주옵소서. 일주일 후에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왔을 때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우리의 입에서 증언자의 고백이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세상에는 우리를 쓰러뜨릴 일이 많습니다. 넘어지게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 근심이 가득가득 머릿속에 찰 수밖에 없는 이때에 아버지 성령이요, 보혜사 성령이요, 인도하여 주시고 중보자 되어 주시고 분별하게 바른 판단하게 도와 주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